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공에 대한 얘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매일 아침 예불을 끝내고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우리보다 나은 우리들을 보호하고 불법을 지켜주는 호법신중들에게 반야심경을 들려주면서 우리 반야심경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지요.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 이 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야심경의 공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성찰은 조금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외우는 이 반야심경의 한 단어, 한 구절, 이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법회를 당분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을 왜 배워야 되는가? 그러면은 공을 배우고 나면은 이 공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하고 모든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삶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괴로움, 모든 불만족을 여의고 모든 만족, 모든 행복, 모든 보람을 얻는 것이, 즐거움을 얻는 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열반, 즐거움, 행복, 보람, 이것으로 가기 위한 바로 징검다리가 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공사상만큼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도 드뭅니다. 유식 또한 그렇지만요. 공사상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용수가 중론으로서 참 현란한 논리를 펼쳐서 일체를 부정했습니다. 그게 공입니다. 모든 개념을 부정한 것이 공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개념을 부정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래서 용수는 그 공에 빠지면은 안 된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변 모순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공사상, 사실은 우리는 이 공사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실, 아주 그전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물질은 물질 자체로서 그 무엇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것은 이것이 책상이면은 책상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데아라 그럽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비추어 봐서 이게 책상인 줄 알고, 이게 돌멩이인 것은 돌멩이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비추어 본 줄 알고, 금덩어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다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실체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싹 트면서부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물질이 이것들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로 이루어져서 이러이러한 작용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름이 붙여지고 있구나. 예를 들면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이렇게 탄수화물이 돼서 이 탄수화물의 복합체가 나무로 드러났을 때에는 우리가 나무로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풀로 드러났을 때는 풀로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뭐 석유로 드러났을 때는 석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드러났으면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름 붙이고 있는 이름이 실체가 아니고 이러한 물질들이 이게 분자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자라는 건 또 뭔가? 이러고 보니까 이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은 이 자연계의 총 원자 수가 몇 개일까? 뭐 우주 바깥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지구 안에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104개 뭐 이렇게 됐다가 요새는 점점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합성되는 원자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원자들을 요리조리 갖다 붙이면은 분자가 되는구나. 또 분자들을 요리조리 띄다 붙였다 하면은 다른 물질로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현실 삶에서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물질들, 이런 것은 주로 다루는 분야가 이제 화학이 되겠습니다. 화학. 그러다가 보니까 기름덩어리에서, 원유덩어리에서 플라스틱도 만들고, 그리고 먹는 음식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저 시커먼 기름덩어리에서 우리 먹는 게 나오다니? 근데 분자로 보면은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음식도 분자 구조로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죠? 지저분하다. 저는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자 구조로서 이렇게 보니까 지구 전체가 계속 순환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내뱉은 이 숨이 자연계에 퍼져서 내한테 들어왔던 산소가 이 지구를 거쳐서 딴 동물한테도 가고 지구 안에서도 순환되고 그게 또 어떻게 돼서 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 밑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은 천문학적으로 많은 숫자를 붙일 수 있지만은 그것을 화학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풀어보면은 100몇 가지의 원자들이 합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물질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 바로 화학이 됐죠. 화학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는 옷을 짜야만 천연계에서 섬유를 채취해서 옷을 짜야 옷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입고 있는 거의 모든 옷들이 석유화합물에서 나온 겁니다. 천연 면에서 짠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물질들의 기본 구조를 더 알자. 이렇게 돼서 화학은 계속 그런 연구를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물리학에서는 물성의 바탕이 뭐냐 해서 분자를 알게 되고, 분자를 알게 되다가 보니까 원자를 알게 되고,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이러다가 보니까는 최초의 출발점 원자가 수소 원자고, 그리고 이 수소를 이루고 있는 거는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도는 전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 원자 핵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래서 소립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소립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렇게 해서 소립자끼리 박치기를 시켜봅니다. 그럼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오랍쇼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일정 무게를 가지고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더라. 어떻게 없어져? 빛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래서 있는 것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있는 물질이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없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근본 원리는 뭐가 있을까? 이러한 소립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를 바꾸고, 이런 것 속에서 이것을 유지하는 힘은 또 뭘까?
이렇게 해서 뭐 강력이다, 양력이다, 중력이다, 전자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성을 밝혔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물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그리고 여기 휴대폰이 있고, 저기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이렇게 삽니다. 모든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 물질들이 실체가 있는 것인가? 분자 구조가 분자 덩어리들, 중합체라 그럽니다. 이 덩어리들이 깨지는 순간에 저것은 성질을 달리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궁극적으로 소립자 단계까지 갖고 물질과 에너지로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바뀌는 이런 상태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것은 있다고 봐야 되느냐, 없다고 봐야 되느냐. 이런 소립자 역학에서 보자면은 모든 것은 있다고 말해도 맞고 저것들은 궁극적으로 에너지로 바뀌니까 없다고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장 없다, 모든 존재가 부정될 수 있는 물질의 실체로서 따져보니까 모든 것은 없더라. 그렇게 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해서 다 부정하고 보니까 그 부정을 왜 한 겁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지식으로서 현재의 이 분자 덩어리들, 우리들의 삶이죠. 이러한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냥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학문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한 학문 과정에서 분자들의 힘은 이렇게 되고 원자의 힘은 이렇게 되고 중성자를 가속시키면 어떻게 되고 또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은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을 밝혀내는 그 아주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지식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지식들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많은 신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신물질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응용물리학 그리고 화학 이런 분야로서 우리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습니까? 아폴로 우주선을 쏘는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 그것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졌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있다 없다 물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있다 없다의 경계라는 것은 있다 없다가 확정적인 게 아니다. 그건 상태에 따른 변수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지식을 알게 되어 있다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저거 없는 거야. 실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가장 소립자적인 미시 물리학으로 보자면은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우주선 가운데 어떤 소립자는 이 지구 전체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런 소립자의 눈으로 만약에 지구 전체를 나라는 걸 보면은 전부 구멍 숭숭숭숭숭 뚫린 것밖에 없는 거죠. 구멍투성입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알맹이만 가지고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블랙홀을 만드는 거죠. 탁구공 하나만 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 전체가 탁구공 하나에다가 구멍 뚫어 놓은 게 확대해진 구멍 숭숭 뚫린 게 이 바로 지구 전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들의 삶이나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것이요. 물질을 새로 만들고 삶을 윤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볼 때 이름에 실체를 붙여서 보는 것보다도 저 이름은 이러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쓰게 만들면 되겠구나.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공을 아까 제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들의 여러 가지 지식, 관념 이런 데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의 가장 획기적인 것이 생각의 방식을 연기적으로 해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그겁니다. 이것이 생겨서 저것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생긴 겁니다. 결국은 조건 결합으로 생긴 겁니다.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내가 아빠가 된 겁니다. 아빠가 먼저 되고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아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은 동시적으로 조건 속에서 있구나. 이겁니다. 이것이 현재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냐. 물질이 실체가 있는 줄 알았다가 저거 물질이 실체가 없고 화학적인 분자들이 결합이구나. 이겁니다. 어떤 물질을 화학적인 분자식으로 보면은 그 물질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무미건조하기는 하죠. 아, 저 물질은 이러이러한 조건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런 조건을 이렇게 바꾸면은 다른 물질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연기, 우리들의 보통 생각하는 선이다, 악이다, 좋다, 싫다, 이 모든 것도 어떤 정이다, 아니면 부정이다, 막다, 흐리다.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이름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조건 결합 속에 있는 어떤 상태를 말했던 겁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편의성의 원칙 하에서 이것은 좋은 거다, 이것은 나쁜 거다. 아니면은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나에게 좋은 거다. 이것은 너에게 좋은 거다. 이런 가치체계 속으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개념을 실체로 보지 않고 이것을 조건 결합으로 보니까 바로 그것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는 이것으로서 통신도 하고 스마트폰이니까는 이 안에 수억 건의 인류의 모든 지식이 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터넷 검색을 하고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 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스마트폰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기능 가운데 만약에 아이들이 게임만 한다. 그러면 이것은 게임기입니다. 게임기. 화가 나서 이것을 누구한테 화면 잠금을 풀어주세요. 화가 나서 누구에게 이것을 던졌다. 이랬을 때에는 이것은 돌멩이와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돌멩이와 같다는 것은 뭐냐? 휴대폰 정보통신기기로서가 아니고 그냥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 가진 이것의 수많은 물성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연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다,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어떤 무엇이 있다, 없다,
저것이 크다, 작다. 이것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기적으로 딱 분석을 해보니까 실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달한 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 무엇이라고 말하는 실체는 비어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엇도 없지만은 무엇으로도 될 수 있다. 이게 공입니다. 왜 공인가?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없는 것이고 저 측면에서 보면은 무한히 있는 겁니다. 무한히 있는데 무엇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무엇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긍정할 수도 있는 게 바로 공입니다.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들의 삶, 현재 내가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족 또는 어떤 개념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흔히 벌어지는 일 가운데 애들 죽고 사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된다. 지극히 옳은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살이다, 스스로 죽는다, 이것을 지상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체가 있는 이런 걸로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석 달 뒤에 쿠시나가라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겠다. 돌아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석 달 뒤에 말씀하신 장소로 그로부터 계속 가서 그 장소에서 돌아가십니다. 내가 죽겠다고 한 날 죽었으니까 그럼 부처님은 자살했습니까? 스스로 죽었으니까 자살이죠.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경전상으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마라가 와서, 악마가 와서 부처님 먼저 돌아가시죠. 완전한 열반에 드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그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난에게 그런 힌트를 줬지요. 열애는 생각한 만큼 살 수가 있다. 이랬을 때 아란이 무엇에 홀렸는지 그 말의 의미를 미처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석 달 뒤에 갑니다. 그 전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인연의 조건에서 선정의 힘으로서 지탱하고 있던 몸을 이제 풀어버릴 때도 됐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스스로 돌아가셨으니까 자살했다. 불교는 생명 존중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불을 끄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화재의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방관들은 불을 끄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했더라도. 그러면은 죽을 줄 아는 환경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소방관은, 위의 상사는 살인을 명령한 겁니까? 죽었으니까. 소방관은 자살을 한 겁니까? 죽을 줄 아는데 갔으니까.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돌격 앞으로 합니다.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상관은 니들 죽어라 하고 살인 행위를 한 겁니까? 거기서 그 명령을 듣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야, 나 드디어 죽는다 하고 자살하러 갔습니까? 그런 거는 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모든 생명에게 이로운 것인가? 그 가치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의 삶과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모든 생명에게 이로울까? 이래서 내가 더 살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마감하실까? 이 속에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큰 스승들,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언제쯤 내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생과 사라는 이러한 얽힘, 한계, 이 한계에서 이미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는 그분들에게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나의 죽음이, 나의 이 육신을 벗어버림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까? 최상의 순간이 언제일까? 이 상황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내가 한 200살까지 살아볼까? 이렇게 해서 80이 아니라 200살을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가 됐을까요? 그냥 불로 장생하게 되는 겁니다. 번뇌를 끊어라. 생각의 구조를 바꿔라. 그리야 해서 진정한 해탈이 무엇이다.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이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은 다 전부 코방귀 꼈을 겁니다. 저분이 200살 살아서 어떻게 해서 그럴까? 나도 그 길을 가야지. 소위 말해서 불로장생, 불교가 불로장생학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욕심 세계 속에서는 다 그러니까요. 부처님께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을, 여성분들을 출가할 때 고민도 그거였습니다. 3번이나 거부했죠. 그랬을 때 아란이 묻습니다. 여성은 깨달을 수 없습니까? 나중식으로 말하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란이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성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출가를 못하게 하십니까? 여성이 출가했을 때 정법이 좀 짧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충돌 현상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이 정법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무엇이 모든 생명에게 더 이익일까? 이 기준을 가지고 부처님은 고민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계 최초로 여성 성직자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행위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그 행위도 우리식의 차원의 자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생각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 중생들을 위한. 이미 생과 사가 하나였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결정했다. 자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생명 가치를 존중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몸이 바뀔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상식으로 통하는 자살, 이 개념을 가지고 불교가 자살을 방조하네, 마네, 생명을 존중한다면서 어쩌네, 이런 말을 한다면은 불교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개념으로 보지 말고 연기적인 조건으로 봐라. 불교의 이 원리에 위배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어떤 개념에 속박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어떤 잘못된 틀에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나긴 불만족을 거쳐서 고통이 나옵니다. 지난 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을 봅시다.
황제 폐하를 위해 가지고 죽어라.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천황을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천황을 위해서 죽어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엉터리 없는 가치였습니까? 더구나 전쟁 범죄 재판에서 보면은 천황을 위해서 죽어라고 명령했던 사람들 가운데 안 죽고 살아난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죽이고.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우리가 제시되는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가치라든가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강요되거나 내가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이랬을 때에도 그 밑바닥에는 지극히 중생스러운 어떤 틀이 작동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연기적인 조건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아, 저것은 이런 면에서 허구구나. 저것은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게 아니야. 저것은 딴 사람도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것이 바로 정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이 이런저런 물리적인 역학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신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을 변화시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라는 잘못된 생각 방식을 요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바꿉니다. 번뇌를 보리로 바뀌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의 틀이 조건의 한계를 고치면은 신물질이 나오듯이 바로 보리로 바뀌는 겁니다. 깨달음을 향하는 길로 바뀐다 이 말이죠. 여기 굉장히 불행하게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불행하게 될 상황에 조건 구성을 봅니다. 그래서 그 조건 구성의 하나를 바꿉니다. 그 순간에 그것은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남들은 위험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그 조건 속에서 도약의 계기를 찾은 것이죠. 바로 연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공을 배워야 되는 이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을 배워야 되는 이유, 반야심경으로 살아가기. 그게 실체에 쏘가 넘어가지 않기. 실체에 쏘가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저것은 항상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연기적인 조건이니까.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야심경에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뒤집혀진 생각들, 그리고 깨면 사라지는 꿈속 같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구경열반,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된다. 행복에 이르게 된다. 우리 삶으로 따지면 뭐예요? 보람에 이르게 된다. 즐거움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가 요구하는 어떤 개념의 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는 그 틀이라는 한계가 작동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배웁니다. 결국 공을 배워서 어떻게 하느냐. 틀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틀, 내가 원하는 틀, 있는 그대로의 이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일, 이것으로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묘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실체가 없는 공인데 그것을 잘 쓰고 보니까는 묘하게 바르게 옳은 것이 있구나. 가장 훌륭한 일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애송하는 대승기신론의 첫 개송도 그렇잖아요. 부처님에 대해서 나오는 첫 마디가 목숨을 바쳐 시방세계 닿도록 돌아갑니다. 한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최승업변지, 가장 훌륭한 일을
두루두루 아신다. 바로 그겁니다. 공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공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물리적인 구조, 화학적인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불만족, 모든 개념의 한계를 공이기 때문에 그 조건 결합들을 바라봅니다. 그 조건 결합들을 정법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초래하던 번뇌가 바로 열반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가 즐거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기 싫었던 일이 보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날마다 신나고 즐겁고 보람된 날.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거죠. 일일시오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배워야 하는 이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연기적으로 바로 봅니다. 바로 보면은 누구한테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흔들림 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상의 대응을 할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일을 대응을 해서 나로 하여금 불만족스럽고 괴로운 뒤탈을 일으키지 않는다. 뒤탈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즐겁다. 이렇게 됩니다. 살아서도 즐겁고 몸을 죽어서, 우리는 몸을 바꾼다 그러죠. 몸을 바꾸어서도 즐거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공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을 배우고, 그래서 실체가 없어. 이 실체 없는데 빠져서 멍청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실체 없음을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진공묘유. 진재로서는 실체가 없으나 속재로서는 무궁무진한 즐거움의 삶이 있다. 묘유가 있다. 이런 겁니다.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연계 전체는 실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한 지식으로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탄생된 이래 가장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그냥 어떤 조건 결합이다.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의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신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공의 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공이라는 것을 그냥 논리적인 글자로만 알 때 그냥 공에 빠집니다. 모든 것은 실체 없어 허망하다 이겁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같다. 이런 물리학자들이 다 같으니까 우리 이런 물질들 다 텅텅 빈 구멍투성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심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탐구를 해나갑시다. 공으로 살기. 결국은 잘 살기입니다.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뒤탈이 없는 진짜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보람으로 살기입니다. 감동으로 살기입니다. 그래서 보람과 감동이 되는 바로 삶, 열반의 삶, 열반으로 향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공을 배워야 되는 이유고 그 공을 잘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개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체가 있다는 막연한 생각 경향, 거기에 속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번내고 뒤집힌 생각, 전도몽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반야심경으로 살아가는 삶,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여실지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총론적인 공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